신념인가 믿음인가? 요한복음 11장 21부터 27절, 43, 44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으로 가득 찬 순간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출발하는 신념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떠올리며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이 아닌 원망과 후회가 앞섰습니다. 신념에는 한계가 있지만 믿음은 한계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념의 한계로 인한 슬픔과 절망을 넘어 부활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신념의 한계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나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은 7월 25일입니다. 신념인가 믿음인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나사로가 죽었던 이야기죠. 그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누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아마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오라비가 아플 때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할 만큼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실망했던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대한 부분이었죠. 어떤 신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만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행하시면 우리 오라비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대로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오라비는 죽었죠.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네 오라비가 죽은 게 아니야. 그리고 조금 의역을 하자면 내가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이유, 너희 오라비를 살아서 고치지 않고 너희 오라비가 죽은 이유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굉장히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방법이 독특한 거예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가만히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의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아니, 우리들이 생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아닐까.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26살 때 저기 전방에 군대 군목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고들을 경험했어요. 사실 군목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부대에 대한 자랑들을 많이 해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야, 우리 교회에는 사고가 없어. 우리 부대에는 사고가 없어. 또 우리 부대 부대장은 이렇게 진급했어. 사실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있던 부대의 지휘관이 별을 달고 사단장이 되고 참모총장이 되고 그런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 부대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군목들이 모이면 그 부대 안에 있었던 자랑거리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 그 지휘관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좋은 신앙인이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위 연대장 대령이 될 때에 그 부대 기수 중에서 자기 동기들 중에서 1차로 진급을 하고 연대장이 되었고 전도가 굉장히 유망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군대에서는 사고가 나면 병사들이 사고로 죽거나 문제가 생기고 월북을 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나면 군 생활에 진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분이 그랬어요. 많은 사고들이 났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더 이상 진급을 할 수 없는, 결국 제가 알기로는 그 신앙이 좋았던 참 좋은 군인이었던 그분은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영적으로 이 부대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런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일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 젊었던 목회 시절에 제 생각을 교정시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부대에서 자살을 하거나 죽음, 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군인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마다 계급이 중위밖에 되지 않는 26, 27살인 목사인 저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혹은 행패를 부리는 저 가족들을 목사님이 만나주세요. 저는 참 어린 나이에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많은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그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사고들을 통하여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인간의 죽음 가운데서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이겨내고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나사로가 왜 죽었을까?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념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신념이 끝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행하실 일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무엇인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믿음은 이 한계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념이 끝난 그 자리, 더 이상 우리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일하실 그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념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념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제가 2010년도에 국민일보 칼럼에 썼던 내용입니다.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썼던 글인데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완전함이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믿음을 정의하는 많은 명언이 존재하지만 나는 이렇게 정의해 본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존재한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래전 필리핀 코스타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 선교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졌다. 여느 선교사들처럼 자녀 교육은 큰 숙제인 모양이다. 한국어 세대인 부모와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한 번은 한국 식당에 갔는데 벽에 물은 셀프라는 글귀를 보더니 아이가 틀렸다고 우기기 시작했단다. 물이 영어로 워터이지 어떻게 셀프냐고. 이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물은 셀프. 이 아이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던 때 이 아이가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왔다. 그 이유를 묻자 아이는 억울하고 분해서 씩씩대며 이렇게 대답한다. 글쎄 어떤 놈이 나를 보고 눈 까라 그러잖아. 그래서 물었어. 눈을 어떻게 깔아야 하느냐고. 그러다 계속 묻다가 맞고 말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과 교통 없는 노력이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소음을 만들어내는지 모른다. 착각하는 것이 있다. 완전함은 종교적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체험한 자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것을 본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기도 한다. 마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체험한 자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는 체험했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 체험 안에 갇혀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확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체험과 나의 신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신념인가? 믿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시작점에 서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